할렐루야.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사회적 문제적 그리고 종교적 기준과 전통이 달라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문화라는 관점에서 어떤 행위와 전통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당시엔 남자가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처럼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결혼한 여자는 반드시 외출할 때나 공공장소에서는 너울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는 행동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와 영향력과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성경적, 신학적 기준과 문화적, 시대적 상식과 기준들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이미 분명히 드러낸 것처럼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 교회 내에 생겨난 파당적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파당적 갈등은 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 점에 있어서 교회 모임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주의 만찬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7절로 22절은 고린도 교인들의 주의 만찬 관행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고요. 또 23절로 26절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7절로 32절에서 주의 만찬 전승을 그들의 상황에 적용을 하고 있으며, 또 33절로 34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보다 실제적인 권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11장 2절에서 고린도 교인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칭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22절에서도 계속되는데, 여기에서 칭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책망하고 꾸중한다는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2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친 전통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지만, 본절 이하에서는 이와 다른 측면, 즉 성찬 예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이란 주의 만찬을 시행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행해야 할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전에 말한 것이나 앞으로 말할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인데, 본문에서는 문맥상 후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즉 이제부터 말할 내용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더 좋은 것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생겨난 분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시되고 가난한 자들이 멸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함께 모이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17절, 18절, 20절, 또 30절, 34절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이다, 연합하다의 의미를 지닌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일치와 또 평화 안에서 함께 모이고 연합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서 이 모임이라는 말과 분쟁이라는 말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는 1장 10절에서도 사용된 단어인데, 1장에서는 교회 내 여러 정치적 파당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본문에는 주의 만찬이라는 교회 공동체의 예식을 통해서 생겨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사회적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분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쟁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 분쟁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하나됨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성도의 하나됨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에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에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듣고로 번역된 아쿠오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뜻을 지닌 아쿠오의 현재형으로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구두로 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미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했던 글로에의 집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늘 바울에게 관심을 쏟고 있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파당이 있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면 누가 가짜이며 누가 진짜인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무질서와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있는 그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분쟁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섭리의 한 방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풍이 바닷속을 정화하듯이 분쟁의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쟁 가운데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그 당시 주의 만찬은 애찬과 성만찬이 결합된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애찬 전후나 애찬 중에 주의 만찬을 기념했는데 주로 저녁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인들은 집에서 형편에 따라서 각자 먹을 것을 준비해서 교회에 모여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유한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 있었고 때문에 일찍 올 수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거나 가난한 자들은 불가피하게 모임에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인구는 약 7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노예였습니다. 때문에 교인 중에 상당수가 노예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온 빈궁한 자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취할 정도로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만찬이라고 비꾸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22절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주의 만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준 가르침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주의 만찬을 인간의 생각대로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23절로 26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만찬이 가지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만찬은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선포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역과 부르심에 동참하여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과 핵심은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과연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여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온전하게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삶으로 이를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25절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6절에서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이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하라는 의미로 거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예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찬의 의미를 잊고서 빈부 귀천에 따라서 성도를 차별하고 끼리끼리 모여 먼저 먹는 자는 배부르고 나중에 먹는 자는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27절로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7절에 합당하지 않게는 주의 만찬 전승의 본질에 적합하지 않은 식탁의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살피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이 예를 들었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열려진 성도들과의 교제는 무시한 채 주의 만찬을 마치 개인의 축제처럼 만들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자기를 살피고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자기 성찰의
모습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구원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성찬에 대한 바른 참여 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과 긍휼을 가지고 성찬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29절에서 바울은 28절의 내용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원문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라고 했는데 주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란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것은 앞서 10장 16절로 17절에서 주의 만찬을 언급할 때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고 취할 정도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다른 지체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돌아봄이 없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전체 공동체의 몸을 분별하지 않은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실상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30절 이하를 통해서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데요. 우리 30절로 3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0절로 32절을 보면 그들이 받은 심판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 중에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음으로 받은 심판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근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주님의 만찬을 개인의 만찬으로 전락시키고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지불이 되었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만찬과 주님의 몸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절대 가벼운 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종적인 정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최종적인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책망인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란 훈련이란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에는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다루고 계심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주의 만찬을 제시하며 답하고 올바른 주의 만찬에 대해서 교육하며 경고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로 돌아와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려라. 아멘. 바울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일 때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어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말과 행동을 조금만 절제한다면 가정이나 교회에서 얼굴을 붉힌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교회에 오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성도가 주의 성찬에 참여함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교회를 넘어서 공동 지역과 세계 열방에 흘러감으로 인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또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